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 통해서 도로 찾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곳은요,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적도 부근에서 발원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약 6,671km인데, 나일강이 이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갈 때에 강이 품고 온 많은 퇴적물을 지중해변에 쌓아놓는데, 이것을 이제 삼각주 델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집트의 수도인 이 카이로와 이 바로가 야곱과 그의 식구들에게 준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있는 지역이 삼각주 델타 지역입니다. 이 땅은 이 퇴적물을 나일강이 쏟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나일강에 식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일강이 그 식물과 함께 토사를 삼각주에 이제 토해내면 그 땅에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 식물은 나중에 이제 던진 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도로 찾되 풍성한 결실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셨던 이 박대선 교수님, 이 박대선 총장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교수를 하실 때에 추운 겨울날 신발이 없어서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신발이 없어서 여름 조리를 신고 다니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인데 여름 조리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다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 안 돼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당시에는 싸지 않았던 구두를 한 켤레 사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이 총장님 댁은 부르주아 딱지가 붙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밥을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교수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교수님이 학교 다니실 때 제게 구두를 해주셨죠. 제가 바로 그 제자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면서 그 당시 쌀을 5가마니나 사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쌀 5가마니를 가지고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은혜를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한결같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계속 퍼내야지 이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되는 거예요.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샘은 썩어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계속 퍼내면 또 계속 또 그 실핏줄과 같은 그러한 샘의 줄기에서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되는데, 그걸 퍼내지 않으면 그 실핏줄과 같은 그런 물이 고이는 것이 막히게 돼서 결국 이 샘이 못 쓰는 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남을 돕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은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상황을 보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세를 보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날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남을 돕겠다, 베풀겠다, 구제하겠다,
이거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 결코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인간의 욕심을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또 욕심이 생겨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걸 보면요. 큰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남도 돕고 또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죠.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요. 미루면 절대 못합니다. 새벽기도 작정했으면 그 작정한 날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정한 날에 마귀가 반드시 틈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실조 생활하고 이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고 바로 안 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서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들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안 두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무엇인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팔았어요.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드리려도 보니까 이 작정한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게 되지요. 근데 이걸 성령을 속인 것이 돼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면요. 그 마음이 식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남을 돕기로 작정했으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쇠도 뜨겁게 달궈졌을 때 쳐야 됩니다. 식으면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생각하고 즉각 실천하셔야 됩니다.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즉각 실천하셔야 됩니다. 남을 돕고 베풀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거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니면 마귀는 이런 생각을 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일강의 식물을 한 주먹 딱 던지면 나중에 그게 나일강의 그 지중해로 들어간 델타 삼각주에 쌓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작은 것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건강도 또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 맡겨놓으신 것이다. 하나님 것을 맡겨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퍼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색내면서도 이들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샘물을 퍼야 자꾸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떡을 물 위에 던져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인 것처럼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